얼마나 참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예수님은 아이들을 참 사랑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아이들이 왔을 때 아이들을 가만히 안아주시고, 그리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또 축복을 많이 받고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 다 어디 갔노? 그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축복과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고등학교 교실에 급훈을 모아놓은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거에는 이런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30분만 공부하면 내 남편이 바뀐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만날 남편이 달라진다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그리고 집에 가서 자지 마라. 지금 잠이 오냐? 그 얼굴에 공부까지 못하면 안습. 안습 알아요? 안습. 안구에 습기 찬단 말인데 불쌍하단 말이죠. 또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자. 이 지하철 2호선에는, 서울은 지하철 2호선이 서울대도 있고 연세대도 있고 이 스카이 대학들이 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하철 2호선 타고 학교 가자. 이런 문구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구들을 보면은 요즘 아이들이 어떤 생각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지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잘 커야 됩니다. 학창 시절에 신앙을 심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대학 가고 취직하면 교회를 다 떠납니다. 어렸을 때 내 곁에 있을 때 신앙적으로 잘 양육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절대로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행동이나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소자를 시족하게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족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를 통틀어서 다음 세대부로 지었습니다. 우리 손들들은 모르겠지만 총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음 세대부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참 좋아합니다. 큰 교회들은 보면은 학년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학년에 나누면 이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옆에 친구니까 장난을 많이 쳐요. 근데 이렇게 5학년부터 저학년까지 다 모아놓으면 5학년들은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동생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고학년은 어른답게 행동을 해요. 그리고 동생들을 잘 챙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언니나 형, 오빠의 말을 잘 듣고 그렇게 따르면서 또 자기도 밑에 있는 동생들을 챙기고, 그래서 이 주일학교는 다 모여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다 모여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교육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린아이예요. 우리도.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에 더욱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성장에 있어서 만족은 우리의 원수다. 영적 성장에 있어서 이만하면 됐지 하고 만족하는 것은 우리의 원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은혜에 만족하는 순간 영적 성장은 거기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배불러 하고 만족하는 것보다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것으로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목마르고 배고픔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산수원 8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만이 물을 마시고 그 물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는 사람이 결국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받든다는 표현은 순종하고 순전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순전하게 받아들여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어린아이의 영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어린아이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 어린아이의 영성을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참된 영성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받는 믿음입니다. 수동적인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반대죠. 무엇이든지 스스로 해내야 한다고 말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한 철학자는 현대 사회를 능동사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이든 스스로 해내야 하는 능동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실적을 내야 되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녀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더 잘해야 된다,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바쁩니다. 늘 마음이 무언가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청년들은 나는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항상 이런 생각 때문에 늘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열심히는 하는데 마음은 점점 지칩니다. 영혼도 메말라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냥 받은 것입니다. 생명도 내가 선택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냥 선물로 주신 겁니다. 부모님도 자녀도 배우자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해냈습니다, 내가 해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받겠습니다,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잘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본문 1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이들 스스로 결단해서 내가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온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데려옴을 당했습니다. 부모님이 가자 하니까 가기 싫어도 이렇게 온 거예요. 아이들은 그저 예수님 품에 안겼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저 그냥 받았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영성입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애쓰기보다는 주님의 품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받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 맡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되고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줄 수는 없어요. 저는 단지 말씀을 전할 뿐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다리고 주시면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은혜의 자리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 중에 주무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댁에서 주무실 수도 있는데 교회까지 오셔서 어떤 분은 또 억지로 오신 분도 있겠죠. 계속 연락 오고 안 오나 연락해서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해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은혜의 자리에 와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어린아이의 영성입니다. 이끌려 왔던 졸고 있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졸다가도 말씀 한마디가 마음에 꽂히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기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좀 더 마음이 풀리면 데려오겠습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데리고 오세요. 그냥.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라도 여기에 앉혀 놓으라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앉아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나오시고 수요일도 나오시고 자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어린아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별로 쓸모없는 그런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1세기 당시에도 여자와 아이들은 수혜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남자만 5천 명이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지만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존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과거 역사 속에서도 어린아이에 대한 인권의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가 1923년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제정하면서 그때부터 이 어린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찮게 여겼던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 아이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 아이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보면 잘 받아들이세요. 제가 세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세례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면 잘 받아들여요. 제가 하는 말을 잘 받아들여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을 튕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튕겨내는 사람. 설교를 하든 뭘 하든 자꾸 튕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말씀이 튕겨내기 때문에 어렵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잘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 나라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지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이루어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오고 그냥 와라. 나를 믿고 나에게 맡기고 나에게서 받아라. 내가 하는 말을 잘 받아들이고 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단순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제자들이 막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아마 약하고 의지할 것 없는 존재를 향한 깊은 사랑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지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순수함보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무력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영성은 무력함의 영성입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자신을 지킬 힘도 없고 자기를 책임질 능력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밖에 나가면 얘들 다 굶어 죽어요. 자기 스스로 일을 할 수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고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갓난 아기들을 보면 바로 걷지를 않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뒤집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나면 일어서고 또 지나야지 이제 뛰기까지 합니다. 뒤집고 이게 누워있다가 일어서는 데까지 그리고 뛰어다니기까지 오랜 시간이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일어섭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젖을 떼고 풀을 먹습니다. 그리고 뛰어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누워있을 그게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일어서서 움직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만큼 무력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는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 다음에 바로 이어서 부자 청년 이야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대비가 되고 있어요.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재물이 많아서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얼마든지 자기 혼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네 재산으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라는 윤리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너를 붙들고 있는 그 재물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무력해지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놔라. 어린아이처럼 무력해져봐라. 그래야지 네가 전적으로 나를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네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그만큼 재물을 포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통장 잔고를 보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청년에게 부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네가 무력해져야지. 네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나를 안 따르는데 믿는 구석이 없어야지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오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만들기 숙제를 하면서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과제는 원래 부모님과 함께 해야 되는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혼자서 해보겠다고 이렇게 끙끙거리다가 결국에는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왜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니? 아빠가 여기 있잖아. 여러분, 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두 가지를 몰랐습니다. 첫째,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둘째,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임을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의 힘이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교회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내 인생의 문제도 내 힘으로 붙잡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력함은 실패가 아닙니다. 무력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도움을 누릴 수 있는 자격입니다. 무력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력함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에 참 무력함을 많이 느낍니다. 교회의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면서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이걸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정말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참 내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없이는 답이 없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게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평소보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 밖에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력함을 느낄수록 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포기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래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내려놓은 기도는 없습니까?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멈춘 영역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점점 더 깊어지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약함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의 영성은 부족함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함입니다. 학생일 때는 학비가 부족할까 두렵습니다. 부모가 되면 자녀를 키울 양육비가 부족할까 두렵습니다. 청년은 결혼 자금이 부족할까 걱정합니다. 아플 때는 병원비가, 노년에는 노후 준비가 부족할까 두려워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할까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제 부족함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부족함이 없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1억이 생기면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1억이 생기면 1억만큼 부족함이 생깁니다.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2억을 모으면
노후 걱정 안 해도 됩니까? 2억을 모으면 2억만큼 또 부족함을 느낍니다.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가져도 욕망이 우리를 다시 부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국 부족함의 문제는 얼마나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나의 목자인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지 우리의 부족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다고 해서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지 그 부족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구절을 보시면 I shall not want 또는 I have everything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나는 이미 다 가진 사람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나는 이미 다 가진 사람입니다. 목자가 함께하는 양은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를 누리게 됩니다. 목자가 함께 있으면. 그러나 목자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영성은 바로 이 부족함의 영성입니다. 어린아이의 부족함은 부모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듭니다. 자녀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못 먹어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간쓰게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자녀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채우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은 부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채워지는 부족함입니다. 저는 시편 23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평소에 이 말씀을 늘 암송하면서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솔직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왜 제 삶에는 부족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목자가 맞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참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들어온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수없이 읽고 외웠던 말씀인데 그날 처음으로 이 반드시가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반드시 나를 따라오시겠구나. 이 나를 따르리니 할 때 이 말이 뒤에서 바짝 따라붙어서 추격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너를 놓치지 않고 바짝 추격해서 반드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채워줄 것이다. 그 말씀 이게 확신이 탁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반드시 이 꼭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구나. 제가 이 말씀 듣고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반드시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내가 해줄 테니까 흔들리지 말고 너는 주의 일을 감당해라. 네가 하던 대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네가 하던 일 그대로 해라. 나머지는 내가 다 채워줄게. 반드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확신이 드니까 염려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 괜한 염려했다.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이 채워주실 부분이다. 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가 되었구나. 그 마음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영성을 가질 때 비로소 이 진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찬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